할렐루야. 수요 구석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확연되게 구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욥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분명 의로운 사람 같은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은 모습들, 자신의 그런 아픔들을 토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맞아?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욥은 1장 1절에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탄들에게 자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에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고, 욥기 1장 1절의 표현만으로 보았을 때는 당시 그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 다윗은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심지어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우리가 저번 주에 수요일에 보았지만 사울에 대하여 목숨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까지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 사람을 다윗이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한 사람은 끝까지 살려주는 이 면면들을 볼 때 사울과 다윗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일어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전래동화처럼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뚜렷한 그런 악인과 의인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다윗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겠죠. 선하고 선해 보여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끔찍한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 멘토였다 이 말이죠. 사실 다윗에게만 영적 멘토였다기보다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큰 위기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영적 멘토,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장례에 참석했지만 아마도 다윗은 참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지금 지명수배 당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던 아주 큰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성경의 문장의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떻고, 직업이 뭔지, 부수적인 것들을 소개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먼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엄청난 부자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격보다 돈이 앞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심각한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웃기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바보라고 짓는 거죠?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부모가 지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 그 지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바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던 것 아닌가라는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발에게 다윗이 찾아갔어요. 다윗이 찾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발이 어디 족속이었다 그랬죠? 갈렙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뭐 학연 지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고향 사람 찾아간 거예요. 지연 따라서 같은 고향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왜요? 지금 그 다윗 공동체가 배가 골라서 쫄쫄 굶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그 동양 사람, 그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사람에게 찾아가서 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니 좀 내심 마음에 그런 기대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부탁했어요. 양식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평강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을 보내면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3번이나 여러분, 평강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 엄청난 격식을 차리면서 예의를 차리어서 이 나발에게 다윗이 찾아간 것이죠. 다윗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좀 양식을 달라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 나발의 목자들이 나발이 큰 부자였으니까 자신이 직접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도 하인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나발의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이 다윗의 600명의 그 공동체들이 그 나발의 목동들을 양칠 때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은 마온이라는 지역, 바란 광야라 그랬죠. 그 광야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 끝인데 그 온통 지역이 다 광야였어요. 다 사막이었죠. 언제 도적대가 출몰할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목민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초지를 빼앗고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바란 광야에서, 특히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나발의 양들을, 나발의 목동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털을 언제 깎느냐? 추수할 때 깎습니다. 추수할 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추수할 때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이 나발의 목동들,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는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추수할 때 그런 관례에 들어서 우리가 조금 양식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나발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윗을 대하는 나발의 태도가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지금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우리한테 양식을 좀 달라 그래?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아주 인싸였습니다. 인싸.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장면은 이스라엘이 그런 독립투사를 보는 것 같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을 쐈던 그런 모습,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 나발도 다윗을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들이 부리는 그 목동을 지켜주는 그 사람, 당연히 하인들이, 목동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더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다윗이 누군데, 그런 거에 다윗이 누군데 아주 무시를 하는 거죠. 무시. 여러분, 나발이 무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도 사울이 좀 무서웠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다윗은 엄연한 지명수배자란 말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쫓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발도 아는 거죠. 물론 그전에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잘 나갔던 다윗이지만 이제는 군사 600명,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그 군사들 600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윗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비주류 중에서 비주류, 그냥 도적대처럼 여겨지는 정도, 지명수배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과 나발이 한편되면 나발 자기도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발 같은 부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야 부자들이 부자 옆에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나발은 지금 비주류 다윗에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줄을 서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 목동들을 도와줬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그러면 부자는 다 나쁘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물론 아닙니다. 부자도 믿음이 좋을 수 있고 정말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소유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청지기 역할을 잘하겠죠.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청지기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가난과 부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자에게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양식을 좀 주기 싫으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그냥 무시받았구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기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는 거죠. 우리는 또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좀 가만두면 되는데 자기 이름처럼 입을 나발나발 대다가 어쨌든 이렇게 다윗을 짜증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성정이라면 나발이 뭐라고 했어도 참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25장 우리가 읽었지만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그 옷자락만 조금 잘라내고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26장 다음 주에 설교를 듣겠지만 그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다윗은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참지 않아요.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지 않아요. 다윗이 진짜 열받은 거예요. 이런 수모를 받으니 그래 좋아, 한번 싸워보자. 네가 부자면 뭐 돼?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600명 중에 400명은 칼을 차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라 한 다음에 지금 나발의 집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의 마음을 먹은 것인가?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남겨주면 내가 벌을 받겠노라. 엄청난 분노가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막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악인이지만 다윗은 선인이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런 살인 충동이 있는 사람들, 실제로 그 살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칼을 차 전쟁하러 가는 이 다윗이 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세존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번 주에 들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죠. 분명 지난주에는 동굴에서 자기 손에 들어온 사울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맞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장 26장에 가면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사울은 그렇게 살려주면서 나발에게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잔혹하고 잔인하게 학살을 하러 가느냐 말이에요. 24장과 26장에 있는 다윗과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25장의 다윗이 마치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윗은 원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은 물론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교사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던 것도 사실은 압살롬이 먼저 잘못했다기보다는 다윗이 그 압살롬의 화를 풀어주지 않은,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잘못도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수준은, 영적 수준은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업다운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의 다윗은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인 상태인 거죠. 바닥인 상태. 심지어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발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돼요? 아니면 살려야 돼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자신의 처지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단 말이에요.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그 전쟁 나가면 죽는다고. 뜯어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자기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 다윗이란 작자가 거기 있구나. 그리고 이 작자가 전쟁을 했으니 지금 힘을 많이 잃었겠구나 라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죠.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사울이 여기까지 올까요?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도와줬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숨겨줄까요? 구해줄까요? 아니, 구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다윗이 한마디 묻지 않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분명한 도움을 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여 사울에게 자신을 넘겨줄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복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도망쳐 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발에게는 화가 났어요. 화가 엄청 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발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 공동체가 나발의 목동들 그리고 나발의 양을 지켜준 것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운 거예요. 왜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큰 부자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가서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나발의 목동들을 양을 지켜주고 도와준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 분노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나발을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생각해버리면 이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것을, 내 생각대로 한 것을, 내 소견에 옳은 것, 내가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해버리면 이런 다윗처럼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통념상, 경험상. 그러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념과 경험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조금 돌아보면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안에는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욕심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분명 내가 나발을 도와주면 이 유다지파 사람, 이 고향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나발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니 다윗도 나발에게 섭섭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했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돕지 않고 배신해도 섭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발을 도와줬던 것은 자기 욕심이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한 자기 욕심이었죠. 그러니 나를 도와주지 않아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여러분,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인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물론 사무엘이 죽긴 했지만 아주 큰 영적 멘토, 여러분 사무엘보다 큰 영적 멘토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 영적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순식간에 폭발하여 살인 충동에 못 이겨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칼을 차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윗이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하지 않아요. 다윗만이 아니죠. 사람은 위대하지 않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발 믿지 마세요. 다윗 믿지 마세요. 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내가 좀 큐티하는구나. 내가 좀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다.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믿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믿음 있는 우리에게, 신앙 있는 우리에게, 큐티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듣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있구나 여기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아, 내가 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좀 참 성도가 된 것 같네 라는 마음에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가 넘어지기 딱 좋은 상태인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왜요? 24장에 하나님 말씀 듣고 사울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믿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내가 좀 섰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로 넘어지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군가 죽여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살려야 하는 사람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연단시키셨어요. 그렇게 선줄로 알았던 다윗에게, 다시 말하면 선줄로 생각했던 다윗에게 사단이 틈탄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매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고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을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서 넘어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을 죽였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진짜 사고 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한 종이,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의 종이었겠죠. 그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결론은 다윗이 노하여서 다 죽여버리겠답니다. 주인님, 다윗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부랴부랴 먹을 것들을 챙겨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다윗을 만났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향하고 있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는 그 만나는 그 지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적은 확률이었대요. 길이 여러 가지였을 거란 말인 겁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가는 길도 여러 가지였을 것이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는 것도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한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길 위에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땅에 얼굴을 대고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23절부터 하는 말씀인데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의 잘못은 다 내 잘못입니다. 남편이 지혜롭지 못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다윗님, 다윗 당신에게서는 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다 지파에는 확실히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를 세우실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입니다. 다윗 당신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유다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이 나발처럼 지혜롭지 않은 자, 어리석인 자의 피를 묻히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당신은 왕이 될 분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시면 안 돼요. 흠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탄복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영적 멘토가 사라져 자신에게 구속사의 말을 해줄 사람이 없던 다윗이었는데 이 아비가일의 말이 자신의 삶에 구속사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분노에 휩싸여 살인하러 가는 그 엄청난 죄를 지으러 가는 다윗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 그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말씀이 다윗의 귀와 영에 들린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32절 함께 있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내 삶에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다윗이 실수할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자 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와 같은 아비가일이라는 그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그 공동체를 보내주셨어요. 왜 아비가일 공동체인가? 왜 아비가일 공동체인가?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지금 현 상황,
다윗이 지금 자기 남편 나발을 치러 가는 그 상황을 말해주러 온 이 종이 바로 아비가일의 하인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을 해주거든요. 아비가일이 노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했는가? 아비가일에게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그것에 노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최상의 음식들을 넉넉히 실어 보내고 자신도 뒤따라가 바닥에 머리를 대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싸게로 주신 공동체가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연약한 것을 알고 너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너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늘 속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돕고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분노를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먼저 속회 안에서 털어놓으세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속회 안에서 먼저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남편한테 손가락질 할 것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화가 나잖아요.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혔어요. 여러분, 속회 안에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이 나갈 것이 꾹 다물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부 관계를 푸는 방법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푸는 방법이고 상사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정말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속회 안에서 풀어내고 가정 안에서 풀어내면 구속사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그러니 이 공동체가, 속회 공동체가, 수암교회 공동체가 정말 생명싸개 같은 안전한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다윗도 혼자 분을 내며 나발을 치러 갔으면 여러분 어쩌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의 삶이 어떻게 이끄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실수로 인해서 자기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수암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수암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고 여러분이 각 속회 공동체로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저를 수암교회로 오게 하신 것도,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게 하신 것도,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사실은 제가 어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악한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저도 믿어요. 여러분도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안에도 사울이 있구나, 내 안에도 나발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다윗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나발을 죽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명확해야 돼요. 사울에게 나를 줄 것인가? 나발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아비가일 공동체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신 것을 믿고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것인지 명확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실수마저도 생명싸개로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가죽옷을 허락하셨듯이, 생명싸개로 다윗을 덮어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주님, 우리가 그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늘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상황은 상관없어져요. 고난에 닥치는 게 뭔 상관이겠어요? 사울이 쫓아오는 것이 뭔 상관이겠어요? 나발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뭔 상관이겠어요? 생명싸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고 계신데, 마귀가 나를 삼키려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어떤 분보다 강하신 분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싸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에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다윗이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주님, 내 안에도 사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미끄러지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임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다윗도 선줄로 생각했으나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믿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 하여도 나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내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아버지에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제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줄로
성령의 충동, 아버지 교만의 충동, 질책의 충동,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에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오시면 한수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싸개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수함교회에 속해 있고 속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붙어만 있어도 산다는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아멘. 늘 붙어 있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 수함교회가 정말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싸개이신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곳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정말 안전한